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설교의 말씀의 제목은 어쩔 수가 없다라는 변명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본문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이 오늘 제가 전해드릴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창세기 6장 5절 6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창세기 6장 5절 6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저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전해드릴 말씀 제목으로 어쩔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제목을 하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살면서 이런 말을 되게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 근데 이런 말들은 때로 우리가 너무 급한 상황에 닥친다든지, 때로는 그러한 어떤 상황에서 자기 행동을 정당하기 위해서, 또 이러한 어쩔 수가 없었어 라는 그런 말은 말로써 우리 양심을 속이게 되고 또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을 꺼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말은 단순한 탄식이 아니라 때로는 무서운 자기의 변명이, 자기 합리화이고 자기 변명이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으로 이 어쩔 수가 없다라고 이 부분을 묵상한 것은, 며칠 전 제 아내 현희 자매와 함께 영화를 한 편 봤는데, 마침 그 영화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 영화 속에 그 주인공, 만수라는 그 주인공이 있는데, 그 만수는 25년 동안 종이를 만드는 한 회사에서 이렇게 성실하게 되게 일한 전문가입니다. 그는 아내와 두 자녀를 위해서 되게 묵묵히 헌신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러나 어느 날 갑작스러운 해고를 통보받고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줄거리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민수는, 주인공 이 만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재취업을 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나이를 새로 재취업하기에는 나이가 불리하게 작용하고, 그가 쌓아왔던 경력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면접을 수없이 봐도 불합격 통보만 돌아오고요. 이에 따라서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어렵게 장만한 그리고 그동안 밤낮 없이 고생해서 마련한 그동안의 자신의 그 노력의 결실이자 또 행복의 표상이었던 그 아주 멋진 집인데요. 그 집마저도 부동산에 내놓고, 심지어 기르던 반려견까지 다른 곳으로 보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거기에다가 그 어린 딸의 첼로 교습도 더 이상 시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게 됩니다. 그 영화관에 모인 사람들 보면 대부분 젊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그 영화 관람을 하는 걸 이렇게 보였거든요. 많지는 않았는데, 근데 사실은 저처럼 나이가 이제 저도 이제 퇴직이 이제 그렇게 적은 그런 연수가 아니라, 많은 연수가 아니라 그런 상황을 앞두고 있는 저로서는 그 영화를 내내 보면서 남의 일 같지 않은 이제 그런 제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이 만수는 가족을 위해서 반드시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결국
이 자신보다 계속 떨어지니까 생각하는 방법이 자신보다 더 능력 있고 그 괜찮은 그런 경쟁자들을 죽여서 없애기로 하는 그런 극단적인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난 나쁜 사람이 아니야. 다 가족을 위해서야. 어쩔 수 없는 거야. 라는 그 마음을 먹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만한 그런 자기 위로처럼 들리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말은 무서운 자기 변명과 합리화가 되면서 스스로를 속이게 되고 그 양심을 마비시키게 되고 결국은 인간성을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길로 이 영화는 전개가 됩니다. 실제로 이 주인공 만수는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하나씩 죽이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막 죽이면서 양심을 가책을 받다가 막 자기가 칼을 들다가 자기가 놀라기도 하고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실행을 막 주저하다가 결국에는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그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범행에 이르러서는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자기의 잃어버린 행복을 위해서 타인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영화의 참 결말이 저는 많은 걸 좀 시사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재취업에 성공하게 됩니다. 재취업에 성공하게 되고 그 일들이 외면적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묻혀져 가며 형사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묻혀지게 됩니다. 제가 다 말씀드리면 이게 스포일러 되기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왜 영화가 끝나서 저는 왜 이 영화의 제목이 어쩔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사실은 좀 불편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어쩔 수가 없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타인의 행복을 뺏고 심지어 그 귀한 생명을 갖다 뺏게 되는 그러한 자기의 상황이 어쩔 수가 없다라는 이 현실을 갖다가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불편했습니다. 이게 과연 오늘날만의 일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그 장면을 비록 영화지만 이와 같은 장면들이 이미 이전에 창세기에도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미 5, 6천 년 전부터 하나님 세상에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오늘날 이와 같은 이런 사람의 악한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흔히 쓰는 이 어쩔 수 없다라는 이 변명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인지 또 그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그런 악함과 그 하나님의 그런 탄식, 한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구원의 길을 함께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이 극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악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악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정당화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되게 의롭고 이렇게 착해 보이지만 자신의 생존이 걸려있는 그런 문제일 때 사람들은 그런 악이 자기가 취해야 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것에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 속 만수처럼 말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이 주인공 만수는 가족을 지키려는 그런 마음에서 출발했지만 결국은 그 마음은, 잘못된 마음은 자기의 죄를 덮는 명분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는 그 이후에 계속 자기 마음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이와 비슷한 상황이 똑같지는 않지만 성경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고 나서 책임을 서로 돌리게 하게 되죠.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한 여자가 먹게 했다라고 하고 자기의 잘못을 돌리고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하와는 또 뱀이 깨서 내가 먹었다라고 또 뱀에게 돌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 왕과 대비되는 사울 왕은 또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진멸하라는 그 명령을 어기고 양과 소를 남겨뒀습니다. 왜 남겨뒀니? 라고 물어보자 사울 왕은 백성이 좋은 것들을 끌어온 것은 여호와께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라고 합리화하고 자신의 악한 행동을 합리화하게 됐습니다. 조금 더 역사를 내려오면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죠. 백성이 금을 가져서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지 않고 회피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주인공, 오늘 현대에서 보게 된 그런 영화 속 주인공 만수와 성경 속의 그런 제가 설명드렸던 그 주인공들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한마디로 이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한 자기 죄를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변명으로 포장하는 것이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처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오늘을 사는 우리도 사실은 만수와 같은 그런 끔찍한 죄를 짓지는 않는다고 해도 주님 앞에 이렇게 합당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저도 많이 그랬던 거예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상황 때문에, 내가 사실은 그런 마음은 없었는데 상황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라고 저 자신을 합리화하고 저의 양심을 감추면서 그 상황을 넘기려고 했던 제 모습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이유도 합당한 사실 변명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어쩔 수가 없다라는 이 말은 단순하게 사실은 단순한 자기 변명이 아닙니다. 그것이 출발점이 돼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그 합리화는 불순종을 낳게 되고요. 그 불순종은 죄를 짓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죄가 반복되면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고 선과 악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결국은 주인공 만수와 같은 그런 인간성이 무너지는 결과에까지 누구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어쩔 수가 없었어라는 그런 책임 회피, 어떤 자기 변명에서 출발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인은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내 아우가 지금 어디 있냐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왜 저한테 얘기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그 책망을 회피를 했습니다. 사실 이 살인보다 이 가인이 자기 아우 아벨을 죽였다라는 그 사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의 죄를 부정하고 합리화하는 그 가인의 태도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다윗은, 여러분들 아시는 다윗은 처음에는 이렇게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의 아내, 원래 우리아의 아내였었죠. 다윗 밧세바 사건에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그냥 마치 왕으로 이렇게 결정한 것처럼 그걸 포장을 했었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사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는 그 순간을 모면하고 결국 회개는 했지만 그 결과는 그 가정과 나라에 개인적으로 큰 고통이 찾아왔던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의 현실도 사실 똑같지는 않지만 그러한 현실들과 부딪히며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저도 직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들 직장에서 보면 주위 분들 보면 거짓 보고를 하고 이렇게 뭐 그냥 살려면 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야 다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막 상처를 주고 아니 아빠도 힘들어서 그런 거고 응?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던 거야 라고 말하는 것들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크리스찬인 사람들도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이러한 현실에서 부닥치는 어떤 그런 악함들 그런 것들을 대할 때 그 악과 맞서지 않고 그 악을 내려놓지 않고 그 악에 나 자신을 허락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 또 그렇게 되는 것들을 쉽게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죄를 이렇게 우리가 정당하게 하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되고 인간성은 말살이 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종종 불순종의 걸음을 걷게 되고 이렇게 걸려 넘어지게 되고 그렇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에레미야 2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삶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생수의 근원이 된 하나님을 버리고 또 잊게 되고 망각하게 되고 그런 삶들을 통해서 방금 근데 그런 삶들의 출발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자기 합리화, 어쩔 수가 없었어 라는 그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참으로 참 감사하고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죠. 오늘 처음에 읽었던 9절에서 이렇게 사람의 죄악이 세상 가득함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저는 그 영화가 너무 생생해서 진짜 사람 어떻게 저렇게 악해질 수가 있지? 심지어는 마당에다가 그것도 자기가 그렇게 피땀 흘려서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아주 멋지게 지은 그 저택 그 앞마당에다가 시체를 묻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나무를 심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악해질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 주인공의 아들이 문득 그 주인공이 이렇게 아주 아끼는 이렇게 자주 가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에 보면은 이분이 나무 분재를 하는데요. 분재해서 이렇게
근데 2층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분재실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 사람을 처치를 하려고 거기서 이렇게 하는 걸 아들이 얼핏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엄마에게 엄마 나 이거 본 것 같은데 이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엄마가 아니야. 막 이렇게 그걸 했는데 사람은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라고 이렇게 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탄식하시는 거거든요. 저 같으면 저것들 다 잡아가지고 해버려! 막 제 마음 같은 그런 마음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신다라고 이렇게 오늘 같이 읽었던 그 말씀에 우리를 보고 근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더 우리 사람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면서 여러분 잘 아시죠? 아는 내용이죠. 홍해 바다를 갈라가지고 그런 기적을 갖다 베푸셔가지고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몇 년 했죠? 한 4년 정도, 4개월 정도 했나요? 아니요. 400년. 성경에 따라서는 430년이라고도 하는데 4년도 아니고 4개월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그 종살이를 하던 그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렇게 끌어내 주셨거든요. 그래서 광야로 인도를 하셔가지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 광야에서 막 반석을 쪼개셔가지고 막 물을 흡족하게 이렇게 마시기도 하고 이렇게 바위에서 시내를 내서 물을 강같이 흐르게 하셨는데 근데 이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민족이 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고요. 또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마음속에 하나님을 시험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신 분 한 번도 안 계시죠? 저는 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무슨 교회가 사랑해 하나님들 그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것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렇게 배불리 먹여주셨는데 자 이제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내셔 시내가 넘쳐가지고 그 물을 먹었는데 떡도 좀 주시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의 그 고된 종살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 종이 이렇게 자기가 쉬고 싶으면 쉬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그렇습니까? 주면 먹고 주지 않으면 못 먹고 그리고 여기서 자라면 자고 길바닥에 자라면 자고 일하라 그러면 일하고 그런 종살이 가운데 있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끄집어내셔가지고 광야로 해가지고 그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있는 그 광야에서 먹을 거 주시고 물도 주시고 만나 메추라기 주셨는데 이제는 그냥 메추라기뿐만 아니라 그냥 떡도 좀 주시죠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마주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듣고 노하시고 화가 나셨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진멸해야 될 우리 이 사람들을 그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리시고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으며 그가 그 음식을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셨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를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이런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범죄해서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할까 생각도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이 사람의 모습을 너무 잘 표현해가지고 좀 더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임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해요. 이렇게 베푸셨는데 또 고기만 모면하면 그들은 입으로만 아첨하고 혀로 거짓을 말하였다고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저의 옛날의 모습.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온전하게 나의 순종을 드리는 그 모습이 아니라 왔다 갔다. 나의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내가 좀 편할 때는 하나님 따라가고 아니면 내가 힘들 때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했던 그런 마음의 정함이 없는 그런 모습들. 도대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도대체 몇 번인가?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노하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이렇게 덮어주시고요.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우리 그런 존재라는 걸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여기신 것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지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고 그런 죄악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참고 다 분을 쏟아내지 않고 계시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육체이고 다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갖다 받지 않고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바람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존재들을 그들의 그 소망을 바람 같은 그런 존재들의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폐역하고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고 계속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악을 보면서 한탄하십니다. 단순히 불순종으로 인한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죄를 정당하며 스스로 회개할 길을 닫아버린 그런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한탄은 포기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지면을 다 쓸어버리고 싶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바로 그 긍휼을 입은 자가 여러분 잘 아시는 노아이시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심판 가운데서도 방주를 통한 구원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한탄 가운데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열어두십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느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방금 읽어드렸죠.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자신이 하신 언약을 기억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결국은 계속해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그래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결국은 죽으심으로 자기 죄인들이 불순종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결국은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로마서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그런 모든 변명은 하나님 앞에 무너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이런 합리화보다 크고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이러한 어쩔 수가 없다라는 변명은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언제나 이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불순종을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변명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악을 보시면서 한탄하시지만 동시에 은혜의 길을 준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합리화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요한 1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도 사실 하나님께 제가 어떤 넘어짐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랬던 것 같습니다. 어쩔 수가 없고 다들 하는데 내가 크리스찬이지만 내가 믿는 사람이지만 아니 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저의 합리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잠시의 무너짐 이후에 결국은 저의 죄는 2개가 되고 또 저의 범죄는 3개가 되고 저의 조그만 범죄는 더 큰 범죄가 되고 어느덧 그런 범죄 가운데 내어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저의 양심이 무뎌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처럼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심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걱정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걱정하신다라는 건 뭐냐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기다리신다라는 그런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럴 때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변명보다는 우리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 바로 나가서 크든 작든 간에 주 앞에 나가는 겁니다. 무릎 꿇는 겁니다. 아니, 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저희 어떤 모습도 이미 다 받아들이시고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시고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내 모습을 합리화해서 내 모습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대로 비쁘시고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분의 의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쩔 수가 없었니? 아니면 정말 어쩔 수가 없었니? 라고 때로는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나를 믿고 그냥 다른 길을 좀 선택하면 안 됐어? 라고 하나님은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요, 가만히 보시면은, 늘 우리에게,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들고,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라고 계속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괜찮아. 뭐 다들 하는데, 네가 그렇게 한다 그래서, 네가 뭐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한다 해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우리의 그 불순종을 부추기고, 합리화하라고, 세상은 끝없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회개와 순종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책임을 우리도 돌릴 것인지 아니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것인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도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네가 온전히 너의 모습 그대로 나오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인간의 이 모든 변명을 다 무너뜨리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어떤 죄를, 우리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포장하고 합당하고 합리화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님, 제 잘못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넘어졌지만 저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는데요. 싸우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니, 그건 너희를 위해서 하늘 간직하신 거라. 우리는 그런 유업을 받은 그런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해결되고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올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유업을, 쇠하지 않는 유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청년부 사실은 그 교재를 공부하다가 본 일화인데, 존 뉴턴인가?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복권을 우리가 당첨이 됐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현실에서 복권이 당첨돼서 지금 제주도에 있는 분이, 부산에 있는 분이 복권을 서울에서 당첨금을 받으러 가는데, 서울에 가면 그걸 받을 수 있거든요. 이제 몇 킬로 안 남았어요. 근데 받으러 가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그런다고 여러분들께서 그걸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런 유업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런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로 인해서 그것들을 포기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쩔 수 없었어 이게 아니라 내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주님 저 이런 모습이에요. 주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